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끝에 보면 29절과 30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의 자랑. 이 세상에 우리는 제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어야 삶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것이 많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할 일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맛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을 많이 가지고 살면 사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되는 것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랑할 것을 많이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자랑하느냐? 내가 잘난 것, 내가 강한 것, 내가 큰 것,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 뭐 이런 걸 다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남보다 약하다든지 못났다든지 가진 게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모임이 있어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그런 모임에 안 나가려고 하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큰 모임이 있으면 자기가 가서 잘난 척하고 큰 체하고 자랑하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고 그것이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조상들도 이것을 그래서 경계했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데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우리 어른들은 팔불출이라고 그랬어요. 팔불출, 8가지 불, 아니 불자고요. 출자는 날 출자.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 8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곧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랑하면 안 되는 것 8가지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첫째가 자기 자랑하는 거. 둘째, 아내 자랑하는 거. 셋째, 자식 자랑하는 거. 넷째, 처갓집 자랑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뭐 학벌 자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또 자기 조상 자랑하는 거, 돈 자랑하는 거, 자기 고향 자랑하는 거, 내가 어디 출신이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또 자기 학벌 자랑하는 것, 또는 자기 그 인맥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개를 한다, 아무개 한다, 아무개 그 사람 내 친구다,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유명한 사람들하고 잘 안다는 것, 이런 거 자랑하고 다 했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그 말이에요. 팔불출이라는 말은 8가지 나타내면 안 되는 것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조상들이 가르치신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빠졌죠?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데 동시에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이냐 하는, 자랑해야 될 것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를 못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9장 23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또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이 그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4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너희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과 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그 자기 자랑, 이렇게 자랑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면은 나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원수를 만들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이 싫어할 거를 내가 자꾸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 이걸 자꾸 얘기하면 나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줘요. 이 잠언 27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도 보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는 내일 어디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고 뭐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자랑하는 거,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아느냐? 또 어리석은 부자도 농사지어서 곡식을 가득하게 쌓아놓고 내가 이렇게 3년 먹을 양식이 쌓였다 하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너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너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하간 내가 잘난 것, 강한 것, 나 많이 가진 것, 큰 것, 내가 유명하다고 하는 것, 내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 것, 이런 거 다 자랑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이 우리 조상들이 가르친 팔불출의 말씀처럼 자랑하지 말 것만 이야기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안 가르치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제 23절 그 이하의 마지막까지는 바울이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히브리 사람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를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느냐? 그는 고난을
많이 받은 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도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다, 이렇게 기도해서 많은 사람을 고쳤다, 기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막 이런 거는 자랑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말하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고난 많이 당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한다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 나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약하다는 말은 강하다는 말의 반대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렇게 많이 했다 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룬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이렇게 내가 그래서 성령 받아서 이렇게 강하다, 능력 있다, 이렇게 큰 일을 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는 약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는데 40세 때 혈기방장하고 이렇게 애굽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있을 때에 들어서 크게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그를 들어 쓰시지 아니하시고 미디안 땅에 도망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40년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푹 썩은 거죠. 그렇게 썩도록 얼굴 들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묻혀서 살다가 40년이 지나 80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셔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이었는데도 이분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돌판 2개를 던져서 딱 깨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또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심지어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돌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돌판을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갔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거기다 십계명을 써주셔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합해가지고 하면 8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아마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서도 상당히 튼튼하고 건강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유일한 시, 성경에 있는 그 하나의 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70이다. 그리고 혹시 강건하면 80까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보면 그때 당시에 모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게 보통 70, 그리고 장수에 때는 사람이 80을 사는 건데,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80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인생으로서는 다 끝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죽어서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때까지 지켜주셔가지고 쓰시느라고 이렇게 써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모세는 몸이 약하고 몸이 튼튼하고 강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몸이 심히 쇠약하고 죽은 자나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약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서 이분을 써주셨다 하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것, 똑똑한 것, 많이 아는 것, 이런 걸 자꾸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걸 배워가야 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고 동시에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반대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얼마나 능하신 분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가 하는 거를 강조하고 이것을 자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껏 자랑하는 게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아내 잘나고 자식 잘나고 이런 거 자랑하고 조상들 훌륭하다는 걸 자랑하고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자랑이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 볼 때에 마땅히 자랑해야 할 만한 분을 자랑해야지 자랑할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을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도 다 자칫하면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나 잘났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를 해도 이왕이면 큰 교회 목회를 해야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큰 교회를 하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떠받들어주고 높여주고 하는 거 이런 거 자랑하고 내가 설교 잘한다는 거 자랑하고 내가 전도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고 이렇게 내가 공부 많이 했다 학식이 많다 능력이 많다 이런 거를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못난 것을 자랑하고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이런 말씀들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들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문제는 이거죠. 우리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8불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은 마땅히 자기가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자랑해야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께 뭔가 자랑할 것을 보여야지 되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뭔가를 이렇게 내놓고 칭찬받을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게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역사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낮춤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능력 있는 사도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요, 이렇게 높이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큰일 했다고 자랑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다 해주셨다. 주님이 다 해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인간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명령하신 그 바울이 자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시간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하다, 나는 못한다, 못났다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